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부터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우리가 이상한 건 못 느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의 피로 죄를 대속하기도 전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성령세례 받으시고 이제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지금 아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안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안에 생명책과 여러 책, 다른 책에 있는 그 영과 혼의 생명들의 특정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 아래 있을 때는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죄가 드러나는 거였지. 근데 복음이신 주님이 딱 오는 순간 이미 이 땅은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끝나느냐? 복음의 빛이 와버렸기 때문에.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렸잖아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달빛만 있었어.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 언어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참빛이 오심으로써 어둠이 거쳐져 버리니까 뭐가 돼요?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둠이 막 뻗어요? 빛이 왔는데도? 오시는 순간 이미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오는 순간 이미 택정받은 자들은 다 구속함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는 이미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두는 일만 남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그냥 쉽게 다 넘어가서 읽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리침 맞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심판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받는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장차 앞으로 2000년 후면 베리집 같은 거 나오니까 니네 베리집 맞지 마라. 표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조건은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는 생명은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생명은 누구예요? 오직 영의 생명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영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아들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의 밑에 종로로 타고 있어요. 종로로. 근데 이 복음이 딱 오는 순간 내 양식을 딱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후사였다는 거예요. 후사. 그리스도도 후사요. 나도 후사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졌던 생명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새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서 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생명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의 생명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간단하게 죄가 있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면 심판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한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왜 안 믿어요? 들어도 들을 기가 없어. 보아도 분별을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도 못 들으니까 죄사함을 못 받아버린다. 죄사함. 할렐루야. 베리 집단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의 표 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짐승의 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추수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 추수하는 시기가 넘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매매표를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가.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모르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막 추수 때 되면 눈동자가 찍겠다가 야, 너 나와. 거기 가면 막 이래요? 하나님은 추수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다 가라지 쭉정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먹는 불순종의 죄를 졌는데 우리도 보니까 아담과 같이 똑같이 육신에 우리 부모님 때 태어났으니까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죄가 다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전부 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 이 얘기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짐짓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를 죄에 대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는 게 불. 이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의 말씀이라는 불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저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뭡니까? 진리의 빛의 말씀이 나가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뭐 불이 나간다니까 막 소방불을 다 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과 검을 들어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가 쪼개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자 그날 후에 저희 세울 언약이 이건데 새 언약의 법이 이건데 그 새 언약의 법은 성령으로 인을 치게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그들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침을 받은 자, 기름을 받은 자들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인친 자들은 성령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세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버려요. 아들의 신분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한 몸이 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냐, 성령 안에.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고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는 아들의 영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성령의 약속을 한 내 자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증거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죄도 좀 져보고 또 안 져보고 이런 영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하늘에서 난 자로서 이 땅에 올 때 내가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서 이 땅에 임할 때 사람의 육신으로 왔지만 종의 형체인 모양은 피조물과 같은 육신으로 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라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고 명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 완성해 주심으로써 우리도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듣고 이거 심판 안 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무슨 장로교회 뭐 다 가면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다 예수 믿어요. 근데 날마다 회개해요. 그러면 저를 하도 안 쳐가지고 날마다 내일도 또 회개, 또 모레도 회개,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왜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않고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율법 아래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 몸이 예수님의 몸같이 성육신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육의 소욕 계속. 그래서 땅에 속한 자야. 그들은 혼의 생명이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들은 사람이라 그래. 땅에 속한 자라 그래. 그들을 종의 형체라 그래. 종의 형체. 아들은 종의 형체가 아니고 후사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입는 후사.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직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죠. 종들이 받아요? 자기 직계손들이 받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도 아버지의 직계자손들이 받는 거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후사를 준다 했더니 엘리에셀 자기 종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있는데 그냥 그걸로 대체하죠. 하나님 내 나이 이렇게 돼갖고 어느 세월에 자식 나가지고 또 이 유산을 물려줍니까? 그냥 저거 이때까지 다 읽어봤으니까 저걸 주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 사라에서 날짜가 약속이시다. 하나님은 청해요. 뭐 네 나이 보니까 틀렸다. 야 그냥 애국에서라고 그냥 해라. 그냥 어느 세월에 네가 또 젊어져가지고 저기 합방에서 또 자식을 놓겠냐. 그게 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약간 플렉시블하면 좋은데 하나님 너무 고지식해요. 그냥 딱 정하면 이걸 바꾸지도 않아. 1000년이 만년이 가도.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지금. 저도 얼마나 꼬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근도 주고 해서 온 거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이제 낑겨가지고 방법이 앞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바로 영의 생명 외에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 그들은.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망에서 생명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뭐예요? 나다니엘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봤다. 오너라. 사도 요한, 안드레,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 제자인데 너도 딸 쫓아오라. 탁탁 부르는 거예요. 아주 고르는 것도 잘 부르셔요. 저는 탁탁. 자기 지체들이니까. 또 이 지체들은 헐렁이들인데 듣고 내가 이거 다 쫓아가. 배 근무 싣다가도 주님이 오너라. 내가 그거 다 놓고 가. 아니 주님 가면 뭐 저 보장합니까? 뭐 제 생활을 보장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놓고 가버려요. 왜요? 낮의 아들들이니까 낮의 빛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인데 가시고 나면 어두워진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게 되므로 너희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지. 심판받는 자의 무리를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최초의 첫사람 아담을 짓고 그 자손들 가운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혼의 생명 가운데 택정함을 받았었는데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메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타락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지워지는 타락한 종들이 있어요. 이들은 원래는
아담의 자손이었는데 혼의 생명이 있어요. 요들은 뭐냐면 쭉정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쭉정이. 요것들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인의 자손에서 나오는 가인의 자손. 이 쭉정이는 아담을 통해 세세계보에서 쭉 나오다가 이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만 구해주겠다. 남은 자손.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요들은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부류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 쭉정이는 하나도 못 온다는 거예요.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부류도 말씀하시기도 전에 벌써 누가 심판을 받을 자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게 되는데 그때 죽은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기록된 여러 책이 있어요. 이건 생명책이 아니고 여러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사망에서 나오는 자가 있고 음부에서 나오는 자, 기록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666의 자손들이에요. 666의 자손들. 요들도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도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죠.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택정함을 받은 걸 아는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던 자라고 다 알고 나온 분 손 들어봐요. 저도 몰랐어요. 이 말씀 받기 전까지. 저도 열심히 했어요. 이 땅의 교회에서 선교, 전도, 아주 그냥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 주님은 봐서 그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안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길래 이름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근데 그럼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독생자가 예수지 뭐.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으니까 구원 다 받았어. 그냥 다 그랬잖아요. 보면서 다 받았지 뭐. 그런데 자기는 심판을 이미 벌써 받았는데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저희들도 큰 문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도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였는데 긍휼과 자비를 통해 진리를 주셔서 다시 영생을 끌어주신 거지. 아닌 척하지 말고 저도 다 그 앞에까지 가고 있었는데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거는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냐면 이 예수는 성육신에서 초림에 오셔서 한목 제물로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또 오순절날에 이르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으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는 육성으로 말씀을 남겼어요. 천국복음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를 가지고 나서는 그 말씀이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를 부활시킬 자는 바로 이 영인데 이 영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쳐 주신다. 그 영이 바로 너희를 부활시킬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시킬.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 너희는 죄사함을 못 받게 된다. 예수의 이름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향기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돼요. 알게 된다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세례예요. 그 세례는 육신을 가진 우리를 단번에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우리가 그 세례가 받아져야 영의 생명이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은 너희가 예수를 통해 단번에 제가 사함을 받았지만 아들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그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 죄를 사함받는. 그런데 성령의 선물로 받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뭐예요? 아들의 명분이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인정해줘 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음성을 임했는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지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칭을 받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거지. 이제는 기름의 시내가 흐르고 나면 감지할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먼저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하나님의 종들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구원의 표. 그 다음에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성결의 표를 받아야 돼. 이마에. 종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굵은 베옷이라는 의미는 뭐냐? 흰옷을 입고 나오는 여자에 부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 베옷은 회개에 합당한 자들이 입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배로 동이었다는 거. 예수님이 나오더라 할 때, 무덤에서 나올 때 그 흰 배로 동인 것이 나왔다는 것은 종의 부활, 여자의 부활의 비밀을 열어주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고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휴거되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또 남자들은 해를 입는다 그래. 해를 입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빛. 이게 다 비유를 계시는데 이 부분이 분별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뜻을 풀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시록에도. 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은 뭐예요? 반드시 그들의 죄가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건데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들을 죄를 회개해야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에 인하여 원수가 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 거해 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한 그 조상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해준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율법의 계명하에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올 때 구원주를 받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해야 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재림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거지 어린 양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종들은 12가지의 잎사귀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들이 화목직책의 말씀을 주지 않고서는 종들이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어. 우리가 이 화목직책의 이 진리를 그물로 던져야 저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해결 시점은 뭐예요? 저들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어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새 양식을 먹어야 종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이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던지는 자고 그물을 던지는 자고 선포하는 자고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자는 의인을 얘기하고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마자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의 이마. 그들에게는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이마에다 인을 쳐버려, 이마에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시온산에 딱 섰을 때 보니까 그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고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 구약시대의 성결의 표가 인쳐져 있는 구약과 신약의 종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은. 왜냐면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구원주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에 따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다 넣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되면은 그들도 부활돼서 나와야 돼. 부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시온산에 오실 때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게 계시예요. 또 저한테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하세요. 아브라함의 품 어느 지역에 있냐고 그러면 또 거기 찾아가 본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낙원이 어디 있냐고 구체적으로 뭐 태안 근처에 있느냐 어디 있냐 물어보면 제가 또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계시적으로 아세요. 영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계시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지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걸 증거해 보라 그래요. 별자리 몇 배 별자리에 있느냐. 그거 못하면 안 믿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믿는데 그럼 받든지 안 믿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그래서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그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요. 한때 두대 반때 이제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 종들 14만 4천 안에 마지막 때 살아서 피난처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천번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하는 예수 증거. 예수 증거는 뭐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 우리는 예수님은 재림 올 때는 구원주가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분의 상한 몸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지금 하늘 보좌의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가셨잖아요. 창도 찌르고 못도 찌르고 그 모습이 회복돼야 만왕의 왕의 회복이 되잖아요.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공중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공중혼인잔치가.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계속 푸는 거를 지금 다시 이제 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그 얘기할 때는 다 벌써 계시록 11장 몇 절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도 풀으려면 제껴놓으면 그거 보면 1시간 더 걸려요 또. 제가 계속 다 얘기한 거니까. 자. 성령 받은 자가 아니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미련가의 요셉의 한주가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깊은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심히 위한 이한 저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만드가 이건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찬양합니다. 생동 번개히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존경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미련가를 요셉의 만드가 이건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쁜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심히 위한 이한 저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만드라 이건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는 요셉의 만드라 이건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요셉의 만드라 이건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